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등불 삼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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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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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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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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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24절까지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와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24장 1절로 23절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방금 읽은 24장 1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이 거룩한 불, 등잔불이죠. 거룩한 불과 거기에 진설되어 있는 떡, 그래서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장에서 이 성전에서
성전이 이제 그 실내는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도록, 그래서 이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될 기름을 올리브, 감람유죠. 이 올리브유를 쓰도록 했고요. 근데 이 올리브를 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갈아서 만든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이 빻아서 이제 찧어서죠, 찧어서 빻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위 말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가루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빻는 것입니다. 찢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 맷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가는 방식이 아니라 빻고 찢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우리에게 이 더 수공적으로나 작업이 요구되는, 그렇게 해서 가루가 빠져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되고 그것을 쓰도록 했고, 오늘 이 감람유도 하나님께서는 갈아서 이 감람유 기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빻아서 찧어서 이렇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운 기름을 드리도록 했어요. 올리브를 이렇게 갈아서 하는 올리브에는 끓임이 많고 또 탁했다는 거죠. 불 밝기도 찧어서 낸 그 감람유의 기름은 불도 밝고 끓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이 등잔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타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낮에 이 시간에 그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밤에는 등잔불을 켜도록 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하면 12시간인데 하나님께서 12시간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근데 이 유대사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성전 안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타는 등불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불은 매일 정기적으로 저녁에서 아침까지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러니까 24시간 그 성전 안에 그 등잔불이 켜졌다. 저도 후자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 그러니까 저녁 12시간, 낮 12시간, 하루 24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거기 성소의 어두운 그 성전 안에 등잔불을 밝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는 더 심화되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그 빛을 말 아래 숨기지 말고 그 등불을 밝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세상으로 그 빛을 전파하도록, 빛을 비치도록 이게 해서 이 등잔불. 이스라엘은 바로 이 등잔불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적인 이 목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막 안에, 이 해막 안에 이 등잔불은 안에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더 확대하고 확장해서 더 심화되어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열방으로, 세상으로 비치는 빛이 되도록. 그러니까 계속적인 불을 계속 켜주란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속해서 해야 될 사명은 등잔불과도 같다는 거죠. 그 빛을 장막 안에만 비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열방으로 온 세상이 알게 비추어야 될, 그것이 우리 개인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불을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한 기름, 이 빻아서 만든 올리브유, 감람유로 그것을 기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이신 주님을 세상에 밝히는 하나의 이 기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순결함이 요구되는, 순결하고 깨끗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설병이 나오죠. 이 진설병, 이 떡이죠, 떡.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빵을 6개씩 이렇게 순금으로 된 테이블, 그 탁상, 그 위에 진설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12개 이 빵은 6개씩 좌우로 놓여 있는데, 특별히 이, 이렇게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어, 이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통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 떡이 여호와 앞에 진설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이방인들의 신전 이런 의식에서는 그들은 제사 개념으로 마치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 날마다 자기들의 신상에서 이런 떡을 갖다 놓으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이방 신장의 제사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이고 언약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와 더불어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서의 이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이 교제, 예, 이것을 특별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선교적인 하나의 이 상징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이 빵, 이 진설병, 이 떡은, 자,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이것은 장차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들을 통하여 열방의 이방인들,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식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23절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손을 그의 머리에 앉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루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에 대한 이 모독하는 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집트 남자와 또 이스라엘의 여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호녀라가
이스라엘 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모욕하게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도록,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잔인하죠. 그런데 당시에 그나마 이 법이 이 바로 이 굉장히 자비로운 가장 자비로운 방법 중 하나에 속했다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면 이 끔찍하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크게 이제 오래 끌지 않고 빨리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돌로 죽이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등잔불. 자, 이것은 이 언약 백성 교회들의 사명이죠. 세상의 빛이신 이 그리스도 그 등불을 이제 온 열방에 비추이는 것, 장막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우리의 삶 속에 이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치 등장불이 24시간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충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온 열방에 계속 비추이는 그리고 진설병은 바로 무엇입니까? 떡, 생명. 이 생명의 떡이신 그 그리스도. 그의 테이블에 하나님의 잔치에 제사장 앞으로 이 초대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열방이 초대되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이제 더 존귀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세상에 전파되고 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모욕되고 훼손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단호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공동체의 법 질서,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 상징하는 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방인이라고 이게 유대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인, 거류민, 내국인들, 타국에서 온 자들 나그네일지라도 바로 그 공동체의 법을 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온 족속의 하나님, 온 열방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살인하는 자,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자, 사는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자, 뭐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살인하는 그 사람의 생명,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한 고대 근동 함부라비 법정에서 나온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은 다 존엄하고 모든 생명체는 다 존엄하고 모든 것에는 피조물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존엄하다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이 동해법, 동해복수법이죠. 그런데 바로 고대 근동 사회의 이 그 법전인 동해복수법과 차이가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랑의 법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이 동해복수법은 그러니까 동해복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존엄하다.
그러니까 존엄한 가치, 존엄하게 여기라. 생명도 존엄하게 여기고, 예? 다른 사람의 몸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 존중하게, 존엄하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했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 다른 사람이 너희 눈을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해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더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말씀하죠. 거기에 바로 사랑의 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덮고 사랑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잔불을 통해서 순결한 기름 그리고 계속 불이 켜지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 사명, 그 교회의 사명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추이도록 장마가 아닌 뿐만 아니라 성소한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에서는 세상의 열방으로 그 다음에 진설병 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언약의 상징인 이 진설병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만 하나님의 테이블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족속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식사에 초대되는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 성호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생명, 모든 창조된 피조물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게 무시되지 않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창조물들을 존엄하게 여긴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성소의 성전에 아버지 등잔불을 감람류 빻은 것으로 깨끗한 기름으로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대해서 세상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 언약 백성의 상징인 이 진설병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테이블에 초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초청한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히거나 오욕을 당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시당하지 않고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 주신 존엄함을 나타내고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